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강림, 휴거라는 것을 공중들림을 휴거라고 그러죠. 공중들림을 받는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재림서신서 6번째로 은혜 받는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로 18절의 내용으로 우리 구원받는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원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건 이렇습니다.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감추인 비밀이라 할까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감추인 것을 공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에 보면 노아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그 40주야로 비를 내리시고 물이 하늘에 숨을 쉴 수 없는 첫째 하늘 끝에까지 닫아버렸죠. 그래서 모든 기식하는 것, 호흡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 심판이 그 물이 150일 동안 창이란 다음에 어느 정도 물이 감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노아가 까마귀를 이렇게 창문을 열고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까마귀가 왕래를 했어요. 왕래를 했는데 그 다음에 까마귀를 왕래한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내놨어요. 비둘기를 내놨더니 비둘기가 접촉점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또 일주일 있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비둘기가 감람새 이파리를 물고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까마귀는 왕래를 했는데 비둘기는 접촉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그걸 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른 것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접촉점을 찾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또다시 내놨더니 감람새 이파리를 물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것이 멸절되고 다 심판이 되고 사람도 8사람 외에는 이 지구상에 산 사람이 없고 모든 동식물도 다 죽어버렸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한 쌍씩 그리고 정결한 것 7쌍 외에는 지상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식물도 예를 들어서 물에 150일 동안 잠겨 있었기 때문에 창이란 것만 150일, 정확하게 홍수가 난 것부터는 378일이라고 하니까 1년 동안에 거의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다 죽어버리고 물러 터지고 쉽게 말하면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근데 맨 처음에 이 비둘기를 내놨더니 7일 만에 뭘 물고 왔느냐 그러면 감람새 이파리라고 하는 그 새 잎을 물고 왔다 그래요. 이건 심판이 끝난 후에 솟아난 이 새싹을 말하는데 그 감람새 이파리만 새롭게 움밑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죽었는데 그것만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 감람새 이파리는 그래서 심판 후에 살아난 부활, 그러죠? 새 생명, 그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게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읽어볼 때 그걸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다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람새 이파리는 원래 영어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느냐 그러면 뭐로 되어 있죠? 올리브나무, 올리브 이파리로 되어 있습니다. 올리브 잎을 말하죠. 아마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감람산, 감람나무, 이 전부 다 이걸 뭘로 표현하죠? 감람유 이런 걸 말하고죠. 또 성경에서 기름 이런 걸 말할 때 전부 다 이 감람나무나 감람유나 뭐 이런 것을 기름이나 이런 걸 말할 때는 전부 다 무슨 기름이냐 그러면 올리브나무, 올리브산, 감람산도 올리브산, 감람나무도 올리브나무,
감람유도 올리브유. 네, 그렇게 모든 기름도 무슨 기름이냐 그러면 전부 다 올리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이 자칫 놓치기 쉬운 것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비둘기가 지금 무슨 이파리를 가지고 왔느냐면은 감람새 이파리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올리브나무 이파리죠. 그래서 이것은 심판 후에 맨 먼저 나온 새 생명, 부활을 상징하기도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두 번째로 귀중한 것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3절을 보면 왕 되심을 충분히 표적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소경건의 눈을 고쳐주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다음 벳세다 강야에서의 5,000명을 먹이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했죠.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런 기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것, 이걸 갖다가 하나님 되신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둥병을 고치신 것은 문둥병을 레위기서에 보면 대제사장만이 진단할 수만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만이 진단하는 이 문둥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대제사장 중에서 제사장이시다, 이런 걸 말하고, 무리를 걸으셨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여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 물 위에 운행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리를 걸으셨다라는 말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리를 걸어오셨다라는 말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다, 그걸 나타내기시오. 이렇게 나타내시기를 위해서 보이신 것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되신 표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된 표적을 다 이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유대와 북쪽 이스라엘이 다 이게 증거하셨죠. 그래서 이제 왕 되신 것, 대제사장 되신 것, 선지자가 되신 것을 충분하게 보이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은 저리 나를 왕으로 받아줄 것이야. 내 백성이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에 언약을 체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왕인 것을 충분히 보였기 때문에 나를 왕으로 받아줄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충분히 하나님 되심을 표적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충분히 나를 인식했을 것이다, 하나님으로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게 됐다고 말하죠. 근데 그 예루살렘 입성을 어디서 하셨냐면은 감람산 벳박이라고 하는 베다니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 벳박이라는 것도 올리브산 그런 뜻이에요. 올리브산 벳박이라고 하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식으로 내가 왕으로서의 입성을 지금 알리신 것인데, 나귀를 타시고 어디서 출발하셨냐면 이 감람산 벳박이라고 하는 베다니에서 출발, 올리브산에서 출발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자,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겟세마네 동산.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 주여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로 하는 그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의 기도,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 올리브산에 가셔서 가셨더라. 그리고 제자들도 그걸 따랐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감람산에 오르셨을 때 습관에 따라서라고 하는 말이 이 수식어가 딸렸어요. 그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고 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앞은 바로
이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이 동산이 있는데 이곳에 기도처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사역을 마치시고 감람산에 올리셔서 기도하시고 매일 그것이 이 기도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쉬시고 기도하시고 또 내려오셔서 이게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쉬신 곳이 바로 쉬고 기도하시고 이게 가르치던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이 올리브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게 제 눈앞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이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 바로 앞에 이 올리브산이라는 곳을 통해서 올라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전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올라가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했던 주로 활동 무대가 어디였냐 그러면 바로 올리브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출발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말하고요. 네 번째로는 종말에 관한 것을 말할 수. 종말에 관한 것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종말장이라고 그럽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일어날, 그러니까 세상 끝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것도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감람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로는 이 종말에 관한 것도 바로 이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감람산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역을 하신 다음에 어디로 많이 모였냐면은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올리브산에서 5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거기서 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때까지 쳐다보았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너희가 무엇을 쳐다보느냐? 이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올리우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감람산에 재림할 것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이죠. 자, 이것을 보증하는 장절로서는 여섯 번째로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그날은 뭐죠? 재림하신 날에 그 말을 말하죠. 그날에 재림하신 지상강림을 말씀하시죠. 지상강림.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강림이라고 하는 재림은 두 번에 이루어지는데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 재림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공중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나님께서는 3층전에 계시다가 둘째 하늘로 내려오시고 우리는 이 지상에 있다가 둘째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저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공중에서 만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육신의 몸을 가지고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휴거될 것이다. 공중 들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 공중 들림의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은 제가 이 앞전에 설교한 것처럼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를 데려갈 때는 밤에 오십니다. 밤에. 그래서 이 두 번의 재림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공중 재림할 때 자기 신부들을 데려가실 때는 이게 밤에 데려가시고 신부를 취하시죠. 두 번째 지상 재림할 때는 아침에 이루어지시고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중 재림은 밤에 이루어지고 성도들을 데려가시고 지상 재림 거기서 7년 잔치가 끝나고 지상 재림할 때는 바로 아침에 의의 태양이 떠오를 때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재림하실 때 지상 강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감람산, 올리브산은 그런 뜻이에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는 그 동서로 강이 갈라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부터 큰 물이 흘러나가지고 이 땅 끝까지 흐르게 되죠. 그래서 그 강가에는 달마다 열리는 실가가 달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감나무가 한 번만 열죠. 근데 거기에는 사과가 매달 열려요. 감나무도 마찬가지고 매달. 그 말은 1년 내내 이게 과실이 열려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에스겔서 47장의 성취가 지금 이 스가랴서 14장에서 세워지고, 그 강림하실 때 첫 발을 어디로 들이시냐 그러면 이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이 에덴 이게 다시 말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이 산에 지금 강림하실 것이다. 지금 그걸 말해요.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증하는 장절로서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바로 에덴 이게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첫 발을 내디실 것이다. 그때 내디리면 그때의 동과 서로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부터 강물이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발목을 잠기고 무릎을 잠기고 허리까지 잠기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잠겨간 그런 큰 강물이 되어가지고 그 강가에는 영원히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고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 가열이 열리겠다고 에스겔서 4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장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역이 지금 이 예루살렘 중에 입성도 마찬가지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다시 말하면 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부활 승천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재림하실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그러면은 바로 이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이 감람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읽긴 읽어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것인데, 모든 사역의 중심이 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하고 예루살렘 바로 이 올리브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하각처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어디로 돌아오셨냐 그러면 바로 이 감람산으로 돌아오시고 또 다시 출발하시면 감람산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도 다만 겟세마네 기도도 그 다음에 부활 승천도 재림도 전부 다 어디서 바로 이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이 감람산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올리브유라고 하는 올리브 나무가 무엇인가, 올리브유는 무엇인가를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그건 이렇습니다라고 마칩니다. 자, 오늘 재림서신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13절은 잠자는 자에 대해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잠자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죽음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아이를 깨우러 갈 때도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가자 그래요. 그래, 잠자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대체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죽음을 맞이하면 이제 다 끝나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제가 영생의 단계 1, 2, 3단계에서도 이게 앞전에 설교한 것에도 마찬가지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활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면은 밤에 잠자다가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잠자다가 잠깐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것 같이 새로운, 쉽게 말해 잠에서 깨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그것이 아주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재림서신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3절은 잠자는 자에 대해서의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자는 자의 시작에 대해서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슬픔과 절망인 죽음이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죽음이 아닌 그런 잠자는 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다시 우리가 잠자다 깨어나는 것처럼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다시 말하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이라는 것에 전부 다 그거 다 죽어버리면 다 끝나 무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잠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이게 부활한다. 아까 심판 후에
감람새 이파리가 새로 움이 돋아난 것처럼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하게 살아있다. 그걸 의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에게 그걸 본을 보이셨어요. 십자가에 못 달라 죽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많은 제자들도 도망가고 수많은 노마 병정들이 그걸 봤어요. 그런데 3일 만에 그것을 부활하신 것에 우리가 그 부활하신 것에 목격된 증인이 되었다고 말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와 같이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런 말이죠.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게 잠자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가서 죽은 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자, 잠자는 자들, 낙원에 있는 자들을 잠자는 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낙원에 지금 있다가 임시처소인 낙원에 있는 자들을 지금 데리고 오시고, 또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먼저 잠자는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모든 영혼들이 살아서 공중으로 오게 되고,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 올라가서 그와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함께 데리고 온다라는 말은 잠자는 자, 낙원에 있는 자들을 말하죠. 잠자는 자에 대해서는 임시처소와 같은, 이 낙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래서 임시처소와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죽어서 저 낙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잠시 잠깐 머무르는 일조 처소와 같은 것이다.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낙원에 있다가 바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에 낙원에 있던 자들이 부활해 가지고 공중 재림하고 같이 내려오고 우리는 같이 올라가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이게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낙원은 우리가 이 세상, 이 삶이 끝나버리면 그곳으로 들어가면 그냥 영원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서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저 낙원에 있다가 공중재림하고 공중재림한 다음에 만나서 잔치가 벌어진 다음에 혼인식이 끝난 다음에 지상재림하고, 그래서 이 지상재림하고 천년 동안 이 천년왕국을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천년 동안을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이룰 수 있구나, 그걸 누리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낙원에 있다가 공중재림하고 공중재림한 다음에 지상재림하고 지상재림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이 차고 난 다음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고 그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고 난 후에야 그때 들어가는 곳이야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 영원한 세계로 쉽게 말하면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대부분이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마치면 낙원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것은 하나의 단계밖에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시처소와 같은 낙원을 말한 것으로 십자가 선상에서 우편강도에게 우편강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달려 죽으실 때 우편 좌편에 강도가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우편 강도는 주님, 내가 당신을 믿을진데 나도 당신과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도 갈 수 있습니까? 저 낙원이라는 곳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녕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낙원에 이르렀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낙원은 우편 강도가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만 믿으면 누구나 이게 갈 수 있는 저 낙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래요. 누가 주의 말씀으로 지금 누구에게 이것을 지금 부활의 과정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래요. 재림 맞죠?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 자는 자는 낙원에 있는 자, 다시 말해 영혼만 구원받은. 그러니까 이합전 설교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절반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재림을 통해서 영육 구원도 받게 되는데 이때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하게 다 구원을 받는, 죽지 않는, 쉽게 말하면 영생체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바로 이 단계를 걸쳐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자는 육신은 땅에 묻어져고 영혼만 가서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잠자는 자들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 썩지 않는 영혼의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이 영생체로 이게 이게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공중 재림하면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 때 우리도 쉽게 말하면 호련히 변화를 받아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피를 다 쏟아야 되고 그다음에 육신을 벗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치 우리는 육신이라고 하는 어떤 허물 같은 것을 벗어버리고 피를 쏟아야만이 다시 말하면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 변화를 받은 몸이 다시 말하면 죽지 않은 영원한 영생체의 몸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이단의 개수가 우리는 다 그 자기들이 그 믿는 종교 안에 들어오면 다 영생체를 얻었다. 영원 불사의 몸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포교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육신의 영생체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피를 다 쏟아야만 돼요. 근데 영생체를 얻기 위해서는 이 단계를 걸쳐야 되는데, 다시 말해 그 이단 종파에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피를 쏟거나 육신의 허물을 벗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 저들이 가짜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확연하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런 곳에 혹세무민한 그런 곳에 그런 종파에 빠져가지고 자기 재산이고 뭐이고 다 갖다 바쳐요. 아직 남편이 그 종교를 다니는데 그 종교를 다니는데 못하게 하면 남편과 이혼해요. 또 남편은 아내와 이혼해버려요. 만약 그 종교를 다니는데 예를 들어 좀 불편함을 느끼면 직장도 그만둬요. 돈도 갖다 다 바쳐요. 그런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 종파에 빠져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혹세무민하고, 다시 그런 사람들은 다시 말해 영원한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자명하게 모든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 낙원에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말, 순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에 낙원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영생하는 몸으로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순서를 말하는 거죠. 그걸 말하죠. 그 부활의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림하실 때, 이 지상 재림할 때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리라.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호령이라는 것이, 흔히 쓰는 말이 호령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호령이라는 것은 천하만국을 호령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천하만국을 호령하고 그 지배하는 큰 소리로 꾸짖는 것, 그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만국을 호령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얼마나 이 경천동지할 아주 큰 내성과 병력, 이 천둥번개, 우레와 같은 것이 아주 얼마나 크게 올려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산들아 우리를 덮어버리라 할 정도로의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 큰 소리를 말할 때 호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령이라는 것은 천하만국을 호령하고 지배하고 꾸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호령한다라는 말은 이 천하 만물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뭐 옛날에 중국에도 말이죠. 황제폐와 납시오 그러면 전부 다 무릎을 꿇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모든 천하 만물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명령에 복종하는 것. 다시 말해 산들도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그렇죠? 그런 것, 이 천하 만물이 다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 그걸 말할 때 천하 만국을 호령하는 것, 그리고 지배하고 꾸짖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들도 그냥 간단하게 이해해버리는데 이 호령이라는 말 속에는 바로 천둥, 번개, 우레. 그러니까 모세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뵙기를 원하면 그래 보여라 말이야. 그 호렙산 밑에 다 모여라 말이야. 깨끗하게 단정하고 전부 다 모여라 말이야. 그렇게 해서 모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때 온 천하가 캄캄해지고 큰 천둥 번개 우레가 이게 쉽게 말하면 우레가 터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금이 절어가지고 제발 저 소리를 멈춰달라 말이야.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네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네가 와서 중보자가 되어갖고 우리에게 말해주면 우리가 그 말을 따를게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강림이라고 한 도래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이 두려움과 두려움 그런 것으로 사로에 잡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두려움이 컸으면 산들아 차라리 우리를 덮어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호령이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천둥 번개 이렇게 모든 것을 애시적으로 다 표현해 놨지만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 수박을 쪼개갖고 그 안에 빨간 잘 익은 것, 이 과즙을 먹어야 맛이 어떤 것을 아는데 이 성경을 읽긴 읽어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은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천하 만국을 호령하고 지배하고 꾸짖는 것을 말하는 명령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천사장의 큰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하나님의 나팔은 뭘 말하냐면은 이 모세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말씀해 놨어요. 자,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서 10장 2절에 보게 되면 나팔 2개를 만들어라. 그 하나는 큰 나팔을 만들고 하나는 작은 나팔을 만들어라. 그 작은 나팔은 족장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장들만 모일 때 그 나팔을 불고, 자, 7월 10일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다시 모든 백성을 다 이게 모을 때는 그 절기의 대제사장이 어디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큰 나팔로 크게 쉽게 말하면 길게 뚝 부르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이게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백성들을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으는 것을 말할 때 이 나팔을 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이렇게 하라고 민수기서 10장 2절에다가 그걸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 말은 오늘 이게 나팔 소리를 분다라는 말은 7월 10일 대속제일이란 너희 천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선포일이 이 대속제일날 이루어지는데 이 나팔 소리로 모든 사람을 다 긁어 모은 다음에 불러 모은 다음에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명령이 떨어지는 그날을 말할 때 그 나팔 소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 이 재림서신서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휴거에 대해서 말하긴 하지만 이 휴거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호령은 뭐이고 나팔 소리는 무엇이고 뭐 공중 들림은 뭐이고 지상재림 공중재림은 뭐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구원의 절차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 구원에다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 어찌됐든 알아서 이게 알고도 안 하는 거지 몰라서 못 하는 거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주의 종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알면서도 안 한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알고 안 한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 만약에 몰라서 못 한다면 그런 무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팔소리라는 것은 민수기서 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나팔소리를 분다라는 것은 예시적으로 쉽게 말하면 다 말해놓은 것처럼 천하 만국 구원받은 백성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모은 다음에 대속제일이 선포되는 거예요. 선포 대속제일날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우리 살아있는 자 저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공중재림하고 우리는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 공중에서 둘째 하늘에 공중재림 둘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있어?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는 말은 이게 공중 들림 받은 사람은 영원히 다시 말하면 지상재림,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도성 이걸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죠. 둘째 사망. 첫 번째 공중 들림을 받으면 저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가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때 심판받을 때 심판이 면제돼요. 그걸 갖다가 둘째 다시 말하면 심판을 면제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함께 있으리라. 이 지금 휴거라고 하는 공중 들림에 대한 이 장절은 시편 89편 48절에서 이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48절.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공중 들림 당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휴거 당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이 휴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장절도 성경에서 나와 있지만 이 장절이 무엇에 의미하는 것인가, 무엇을 보증하는 장절인가, 그걸 이게 모르고 있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시편은 시가사라고 하는 시편은 성경 전체의 모든 것을 보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모든 사건에 대한 증인이 있는 것처럼 이 시편은 모든 성경 장절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어요. 다.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셀라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총 셀라가 73인가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셀라도 전부 다 무엇과 관계 있느냐면은 이 셀라의 내용을 참 물명을 살펴보면 전부 재림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 시편에 셀라가 전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박국에 3번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셀라가 없어요. 시편에만 있어요. 하박국하고. 근데 이것을 전부 다 자세히 보게 되면 전부 재림의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중성취에 대해서만 이 셀라가 붙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셀라가 있는데 그 셀라를 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말하는데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이 셀라라고 붙어 있는 장절은 재림하고 연관 관계를 통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그 문맥이 마지막 때 성취되는 이중성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제가 이 감람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전부 이 감람산이 뭐하고 재림과 그리고 초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 부활,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사역이 어디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전 앞, 이 올리브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참고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은 시련과 환난에 처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다할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됐지, 주일 안 빠지고 잘 나가면 됐지, 뭐 거기에다만 어떻게 보면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건 하나의 인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나. 아주 초보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사적인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재림 서신서와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성숙한 그런 신앙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아. 직장도 이게 쉽게 말하면 믿음 때문에 바꿔야 될 때가 있고, 또 물질도 손해볼 때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질시를 당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장차 받을 이 소망에 비하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처한 시련과 환난을 믿음의 경주로 이겨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편안하다 할 때에 주님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같으면 너무나 좋은 시스템,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큰 교회에서는 주님 도래 재림 좀 천천히 하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작은 교회에서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속히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시련과 환난을 통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다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한한 것에 소망을 두고 유한한 것이라는 것은 끝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유한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 무한한 것, 저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유한한 끝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는 끝이 없는 무한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다가 몸 바쳐서 시간 바쳐서 우리의 물질을 바쳐서 헌신하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재림서신서의 아주 가중한 핵심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공중재림 휴거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보는 하나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과 시련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다해 우리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 제 동영상 설교를 듣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그리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도와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